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 말씀과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은혜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 말씀과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의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선한 일에 지으심을 받은, 그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본능적으로 세상에 세 가지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소유의 기쁨,
성취, 체험의 기쁨이 있고 또 하나는 존재의 기쁨이 있는데 내가 어떤 존재냐 그 존재의 가치를 내가 이제 깨달았을 때 그 앞에 있는 소유의 기쁨과 성취와 체험의 기쁨은 이 존재의 가치, 이 가치 안에 다 흡수되어져 버린다. 그러면서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덧붙여서 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우리들 가운데 같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가치가 가장 크고 능력 있는 가치고 가장 소중한데 이 사랑의 가치가 제일 믿음과 소망의 가치를 이제 흡수해 버리는 거죠. 그것처럼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면 그 앞에 소유와 어떤 성취, 그 성취감은 우리에게 별로 큰 가치를 주지 못한다는 거죠. 존재, 확실한 존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은 될 수 있지만, 그죠? 본능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의 기쁨, 소유와 성취와 존재의 기쁨이 있는데, 존재의 가치를 알면 그 나머지 것들은 다 한 단계 하찮게 보여진다는 거죠. 오늘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상속자의 의미가 뭐예요? 상속자라는 것,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라는 거예요. 상속자는 그 권한이 다 내게 주어졌다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우리에게 공급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보존하고 그것을 다스릴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들은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죠?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다 위임해 주셨다는 거죠. 그 아담에게 부여해 주셨던 권한, 그 아담에게 주어졌던 능력, 그것이 상속자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존재의 가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거룩하고 복된 존재,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존재의식을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고 존재의 가치니까. 정말 우리의 정말 가산말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어진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근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도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겐 더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도 그런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그 어둠의 영들의 종이 되고 그렇게 죄의 사슬에 매여졌던 우리를 건져내어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게 건져내 준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권세와 능력까지도 위임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존재의 가치, 이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대를 마주할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상 가운데 뛰어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이 아이러니한 우리의 정체성이 이 분명한 존재의식을 깨닫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어떤 곳인데? 세상은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악한 원수마귀의 새들이 득실거리는 그곳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우리의 직분, 우리의 영향력,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냐는 것이 분명히 그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이 세대 가운데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라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예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실한 소명을 가지고 우리는 힘있게 세상 가운데로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발걸음 가운데 기준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목표가 있잖아요. 근거가 있잖아요. 그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사명과 소명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 믿음의 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이 떨어지게끔 되어져 있는 지옥, 그 지옥 평벌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현혹합니다. 그렇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 시대는 악합니다. 여러분, 일단 이 시대와 이 세상이 볼 때 아름답게 보여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정말 가치 있게 삶을 영위해야 되는데,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질 때 우리는 세상의 정욕과 자랑에 유혹되기 쉽고 현혹되기 쉽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롯이 아담하고 갈라질 때 동쪽 땅을 봤더니 소돔과 고모라가 보기에 좋아 보였잖아요. 그곳을 향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르게 그곳을 향해 갔잖아요. 결과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이 세상이 너무나 좋아 보이고,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우리가 동경할 만한 것 되면 다말처럼 세상에 가서 능욕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노출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다는 이 긴장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은 악합니다. 거스러지고 어그러진 세대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부인하는 세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의해 놓으신 세상의 정체예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박하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얘기하잖아요. 말세 지말이라고. 말세 중에서도 말세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부터 이 마지막 때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어졌더라고요.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산과 들과 바다 가서 그 구원 얻을 만한 자들을 구원에 이뤄 옳은 길로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명 때문에 사도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십자가에서 불로 태워짐을 당했고, 산채로 땅에 묻어지고, 그렇게 순교당했던 시절의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헌신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일이 또 오겠지. 모레는 또 다른 내일이 오겠지.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20년을 살았고 30년을 살았고 40년을 살았고 70년을 살았는데 또 그렇게 우리의 자자손손 20년 30년 보장된 거 아니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울려 드릴 때 그날은 도둑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 모든 권한은 아버지께만 있다라고 했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때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 바로 다음 타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죄가 뭔지 알아야 나도 구원의 은혜를 끊임없이 유지할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야, 죄 가운데서 벗어나야지 하고 훈계하거나 위로하거나 그렇게 손잡아서 이끌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가 뭡니까? 성경적으로, 사전적으로는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잖아요. 하마르티아. 쏜 화살이 관역으로 가지 못하고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해요. 그게 죄입니다.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죄예요. 바쁘고 정신없는 세대를 살아가기에 부족한데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세월을 아끼면서 시간을 아끼고 쪼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세월을 아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육적인 우리의 주어진 삶의 속에서는 시간 분초마다 쪼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렇게 시간을 쪼개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지식과 나의 명예와 내 물질에 대한 소욕을 따르는 데는 시간을 쪼개면서 나의 육체의 가운데 규정을 지어놓고 타임테이블을 정해놓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름대로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길 예루살렘 멸망을 선포케 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말하고 있어요. 야,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만 찾으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든 중심이 되었던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빨리 한 사람을 찾으러 나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성이 용서받기 위해서 단 한 사람만 찾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예루살렘은 혹독한 시련을 맛보게 되죠. 이와 같은 명령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전해졌지요. 야, 네가 예루살렘에서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전해야 돼. 동일한 메시지로 들려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수님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는데 야, 예루살렘에 있으면 되겠어? 거기에만 있으면 되겠어? 땅끝까지 가야지? 예루살렘에서 전했던 것처럼 너 로마에서도 빨리 가서 전해. 그게 사도 바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대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서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또 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선언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 우리의 정체성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경시하고 그것을 소홀히 여기더라.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명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로서의 명분을 너무나 쉽게 버리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된 목적과 계획대로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로마서에는 그렇게 죄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사탄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맑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죠. 여자가 나무를 보았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랬더니 뭔가 새로워진 것 같아요. 그러고 아담에게 가서 먹였습니다. 이들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동기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줄 알고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결국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게 바로 죄입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했던 뱀의 편,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금지하신 그 열매를 먹은 그날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날 the day라고 돼 있어요. 그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그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왜요? 죄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를 지은 그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고,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 기독교는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 성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기로 이때부터 시작되는 그날 the day,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그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D-Day를 설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4,000년 후에 예수께서 우리의 가운데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그것처럼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죄인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날 범죄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은 그 모욕을 참으셨어요. 그 모욕을 참으시면서 그들을 찾아갔는데 그들은 숨었고 하나님의 낯을 피했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들은 나무 뒤에 숨어 있기만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죄는 이중으로 삼중으로 겹겹이 가중되어오는 특성을 가진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아담은 즉시로 그 나무 뒤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것을 깨달았어야만 했습니다. 그 자리를 털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존재지. 그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여기서 죄와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정말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한 것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그들 앞에 나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다라면 그들은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모와 모욕을 다 참으시고 가죽옷을 입혀 그들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시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속성상 그 사랑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그때부터 새롭게 설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리고 여자에게 당하지도 않아야 될 모욕을 계속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을 연출하시면서 뱀에게 하나님은 시선을 옮기는 거죠. 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내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원초적인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비롯되어집니다. 이 약속이 40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부터 D-Day가 설정되어져 있다는 거죠. 범죄한 인생들에게 다시 그 앞에 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반대로 튕겨나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4000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참아내셨다는 거죠. 그날부터 그날까지, 더 데이부터 D-Day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범죄한 그날부터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그날까지 무려 4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실 것을 기다리셨다는 것.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되어진 그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내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은 이후부터는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1차적 반응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세워져야 하는 예배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분을 떠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로서 중보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 지으심을 받고 또 구원함을 받고 이 세대 가운데 파송되어진 우리의 직분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방향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파송되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고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모든 은사와 달란트를 유감없이 활용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역하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우리 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덧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온전히 발휘하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공급되어 주는 시간, 물질, 건강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려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